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도시에서 제비집을 볼 일이 잘 없는데요. 시골에 가면 저마 틈 사이에 이렇게 가지를 물고 와서 제비가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있죠. 헐떡이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기다리는가. 날 수 없는 제비들. 어미 제비, 아빠 제비가 날아다 주는 벌레를 먹기 위해서요. 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내한테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목을 빼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잽싸게 새끼들 입에 집어넣고는요. 또 제비는 재빠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제비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또 다른 벌레를 구해올 때까지. 이 새끼 제비들은요. 그 먹이를 향해서 헐떡거리듯이 목을 빼들고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시인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헐떡였나이다. 말씀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136절을 보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고난의 상황이 그의 눈에서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것, 소망이 되는 것,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123절에도 보면 내 눈이 지치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의로운 사람 욥, 아무 죄가 없는데도 모진 고난이 그를 닥쳐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주장하는데 욥은 온몸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막바지에 가서 하나님은요.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까닭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하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보아라 하면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폭풍 가운데 연설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욥을 향해서 창조 세계를 그냥 보여주세요. 욥은 지금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데 도리 하나님의 다른 차원에서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을 알죠.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족한 것이고 스스로 거두어들여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비록 교만한 자들의 박해를 당하고 있고 억울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면서 그의 계명을 순간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견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길어지면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가 약속을 해놓고 자꾸만 약속을 미루면요, 삐집니다. 해줄 때 안 해주고 자꾸만 약속을 미루면요, 부모는 또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약속을 못 이루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보증을 요청해요.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보고 이렇게 보증금을 달라는 거죠. 이 약속을 하겠다는 보증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동산이나 큰 액수의 물건을 거래할 때에요, 보증금을 먼저 줘요. 이것을 사겠다. 그럼 10분의 1을 받든지 해서 그 보증금을 딱 받아놓고 나머지는 다 내라. 근데 말만 해요. 난 그걸 사겠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죠. 이런 보증금을 받으면 이것이 약속의 정표가 되고 다른 계약을, 이중계약을 성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금 받을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달라고, 자신에 대해서 보증해 주셔야 된다고, 당장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법을 피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보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나머지 잔금을 다 치러 주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면 보증금이라도 주셔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견뎌내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절박한 기도고요, 헐떡이는 기도고요, 그 눈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에 피곤하면서도 하나님께서만이 일을 해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가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증금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내가 사모하니 나에게 보증을 달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고 거짓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평탄하고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눈물이 시냇물이 돼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증을 안 해주시고 시간만 지나가면 어떻게 이 신앙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주 정말 실존적인 기도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절박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요,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결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것이고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그들이 이길 것이며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꺾을 것이며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거 뭐 그냥 우연이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게 주시려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앞의 현실이 참 살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사람들 다 만나보고 이야기하면요, 뭐 이렇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기름값이 막 2,000원 이상 쭉 올라. 이 기름값 올라간 게 아니죠. 물가가 다 오른다는 것입니다. 딱 안 바뀌는 거는 월급이에요, 월급.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재정 출구는 안 보여요. 직장도 안 생기고 소상공인도 안 되는데 물가만 계속 치솟습니다. 그리고 금리까지 올라가요. 집보 연끌해서 이렇게 돈 모은 사람 이자만 가만히 있는 더 내야 돼요. 사람들이 얼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장에 지금 아이들은 뭐 먹을 걸 달라 하고 뭐 어디 가요, 공부를 학원 끊으라 이제 그냥 이 미래는 그냥 안 된다. 학원 끊고 보험 끊고 다 끊잖아요. 막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절박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렇지요. 사람들이야 뭐 돈을 자기의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신앙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쌀이 떨어져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막 집이 막 힘들어가지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어떤 금이나 보증보다도 내가 주님의 계명을 보증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분명하게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가 삼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견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팽배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요, 가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직장을 나오면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참 그런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물건으로, 값으로 매기는 시대가, 사람의 몸값으로 매겨. 연봉 얼마짜리 사람이냐, 이 직장 취직했는데 연봉 얼마냐, 이게 당장 나오는 겁니다. 참 이런 시대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고요, 물질주의 사회의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것의 천박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저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곳간에 창고를 들이지 않고 재택가 안 해도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다 먹여주시잖아요. 드레베카파도 옷을 지어 입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철을 따라 입혀주시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께서. 저 오늘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증을 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120절 3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는요, 하나의 꽃망울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바라보면요, 하나하나 끝풀이 열려요. 꽃망울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내 삶을 향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0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성령의 조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고, 현실은 집도 다 때려치우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조명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다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야곱을 애굽 내려갈 때 불렀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니까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다는 이 단어에서는요, 이 입을 연다는 말에 파르티는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이에요. 그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고, 헐떡인다는 표현은요, 기다리고 갈망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눈물의 이 골짜기 속에서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빨리 속히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시인의 처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위에는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가득한데 그들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 자녀들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이런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슬픈 가운데서도 아이고 이거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요. 오직 말씀에 굳게 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또 사람들의 밖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그 윤례를 가르쳐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 무관심한 모습, 그리고 시인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시인은 마치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자기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딱 이야기하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돈이 있어야지 묵고 살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이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름에 10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펼친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어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그런 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고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돌보시나이다.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는 시편 139편의 그 말씀을 보면요, 그 시인의 절박함이 거기도 보이지요. 새벽에 잠을 자야 돼.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새벽을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죠.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주일에 있든지 평일을 살든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모든 현장에 동참하고 계시고 반드시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지만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이나 지금이나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 사회가 하나님을 가리워버렸어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나고 계신데 우리의 세상의 물질성과 이 세속성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관심을 두나요? 성경 공부하러 오라면 사람도 옵니까? 안 옵니다. 설득하고 해도 안 옵니다. 바빠요. 돈 벌기 바쁘고 피곤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길 가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이라도 쳐다보겠습니까? 그게 요새 시대 정신이죠.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홍보와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겠나? 홍보를 잘하고 기업처럼 마케팅을 잘해야 사람들이 오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에 은과 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현대 교회는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가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라는 사실, 캐논, 잣대가 되고 그 모든 표준의 사실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고수하면요, 비웃음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옛날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 사람들이 뭐 그거는 옛날에 있는 뭐 철학서적이나 시집이나 뭐 소설이나 뭐 다를 바 없다. 그냥 인간의 교양 정도에 불과하다. 뭐 무슨 소리를 하든지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야요. 정말 오늘도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정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아픔과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 헐떡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일하실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이렇게 복음 전가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많은 일들, 악인들이 흥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속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상황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도록 헐떡이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봅니다. 참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매순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외고집이 참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밭길 눈물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른비를 내리시고 많은 눈물골짜기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195장